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11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거기에 대한 이 백성들이 두려움과 놀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타난 어떤 반응,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첫째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죠. 1절, 2절 보면 이제 말씀을 같이 흡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사람 이런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왜 또 사자를 대신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천사들 통해서 그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하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해서 약속을 저버린다든지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놓고 그때는 약속하신 몇백 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냥 그 약속을 저버리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무리 백성이 우상숭배라고 큰 죄를 지어서도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왜?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도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걸 믿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니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쫓아내겠다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종종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천사들만 보내고 쉽게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가겠다 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진노가 덜 풀어주셨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 용서치도 않으신 건가? 자비가 없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저들이 진멸할까? 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중노란 것은 어디를 말하죠?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 중간에서, 광야에서 한마디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갖고 또 이런 우상숭배 죄악을 짓게 된다면 그 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을 진멸할까 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 왜 안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질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안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멸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칠까 싶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시내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내산 그 주위를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신치게라, 단단히 명해라.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시내산 그 울타리 친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백성이, 모세 외에 다른 백성이 거기를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돌기게 해서 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너희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죄악을 그냥 두질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속성은 어둠과 맞지 않습니다. 절대 어둠은 빛 가까이로 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으로 왔다가는 당장 죽습니다. 맞죠?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백성들이 너희가 그래 그 산 아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산 아래서 금송아지라 섬기고 우상숭배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노하셔갖고 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백성들이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뉘우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화가 안 풀렸으니까 너희들과 절대 함께 안 해.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돌기게 해서 너희를 전멸시켜버릴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너희가 뭐한 겁니까? 회개했다고 해도 아직 그 회개한 정도가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만은 아무튼 당장은 안 가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아직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된다. 성결한 상태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느 정도 성결이 회복되기까지 이제 죄로 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부정해졌으니까 그 부정이 보통 우리가 레위기 같은 경우 그 정결례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뭐 길이가 다 틀려요. 틀린데 최소 일주일 정도 이상 걸려야 그 정결의 기간이 맞춰집니다. 그래야 그 정결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부정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정결 기간이 지난 것처럼 너희들 우상의 숭배를 해서 죄악을 해서 더러워졌는데 아직 그것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기도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희를 쳐서 싹 전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 다 멸할까 싶어서 너희가 다 죽을까 싶어서 안 가겠다. 아마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은 성경 보면 대단히 죄에 대해서 무섭도록 진노하신 분이지만 그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잖아요. 자식이 화를 내도. 감정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계속 화를 내죠.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셔서 감정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것과 정결한 것과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빛과 어둠이 함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속성상 그렇게 심판하시고 진도하신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인간같이 막 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진 고통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보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죄를 짓네? 감정적인 징계라면요, 가만둘 사람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근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나를 대적하고 죄를 짓네? 사람은 그거 못 참죠. 못 참죠. 하나님께서 감정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차원을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완전하게 달라요.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랑은. 사람은 아무리 거룩함, 서로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감정상 변할 수가 있어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런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 4절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함께하지 않겠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황송한 말씀입니다. 너무 슬프고 두려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두려운 말씀. 슬퍼해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답니다. 단장하다 이 말은 장신구를 몸에 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자들 마찬가지로 액세서리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멋을 내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때문에 뭐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높낮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신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장신구가 달랐습니다. 뭐 노예 같은 신분은 아예 뭐 장신구 생각도 못 하는 것이고요. 자유민중에서. 그래도 뭐 병부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장신구가 달라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던가요? 귀족 계급에 따라서 장신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신구라는 것은 자기를 신분을 자랑하시고 치장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부 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장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어떤 치장, 멋을 안 내는 거죠. 우리가 금식할 때도 회개하며 금식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금식할 때 막 멋지게 하고 막 더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금식할 때 입는 기본적인 옷은 배옷입니다. 배옷이에요. 아주 검소한 초라한 그리고 좀 화려한 옷, 비싼 옷 이렇게 입고 금식 안 합니다. 똑같은 거죠. 지금 이분들이 그걸 하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시작은 다 하죠. 자기들 한 사람도 단장을 안 한다. 한 사람. 또 그냥 회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5절 보면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들은 단장품을 치장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은 임시로 치워놓은 거예요. 여기 호주머니에 넣든지 집에 넣든지 그러니까 기간 동안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려고 그냥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죠?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아예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라. 아니 뭐 치장을 잠깐 며칠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냥 한쪽에 치워놓은 것이 아니고 아예 불태워서 없애라 그 말입니다. 제거해버려라. 너희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굳이 뭐 그걸 제거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의 잔재를. 옛날 고대 그 시대의 그 장신구 같은 데는 대부분이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달이라든지 짐승의 모양. 왜?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복 받겠다고 이불에다가도 뭐 문양 써놓고 뭐에다도 뭐 문양 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부적처럼 뭐같이 뭐 이상한 거 해놓고 뭐 아무것이 이상한 모양이 있는 거 보면 그런 것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 뭐 반지라든지 뭐 이게 팔찌라든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상의 잔재입니다. 이 시대도 그런데 이 고대에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왔는데 각종 우상 신들을 애굽에서 알고 있어서 믿었던 그 신들의 우상 형상 왜 그거 애굽에서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이분들 가지고 있는 폐물이 거기에가 뭐가 새겨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너희들과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 그걸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완전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럽니다.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이런 장신구는 고대에는 신분의 표시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장신구에 따라서 더 비싸고 더 특별한 장신구는 높은 신분이 하고 다니고 뭐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신분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반지 하고 다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이아 반지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건 신분이 아니지. 신분은 아니지만 그 빈부의 격차가 되는 거죠.
쉽게 못하는 거죠. 근데 고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귀걸이 한 것부터 일반 평민 귀걸이하고 팔걸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팔 목걸이가. 딱 보면, 저분은, 몇 등급 귀족이네? 저분은 3등급이네? 저분은 1등급이네? 쉽게 말하면.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싹 없애임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신구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거의 종과 같은 신분이 된다, 종과 같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란 말이 모세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 5장 15절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고 하죠.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왜? 고대는 신발도 계급을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은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못 신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계급에 따라서 신발 신는 것이 틀립니다. 샌달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털 있어가지고 아주 여기까지 올라온 신발이 있다든지 틀린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신발 벗는, 누가 신발을 못 신는다고요? 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장신구를 제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우상의 잔재. 또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이야기죠. 종과 같은 신분이다. 종과 같은 신분. 그걸 잊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보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모세를 대리했을까요? 당신이나 나나 뭐가 틀리냐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내가 뭐가 틀려? 주로 모세를 대적했던 중심적인 지파가 그 족속이 레위 족속 중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 자손이거든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그 성막 중에서 어떤 법을 맡은 줄 아십니까? 법궤를 맡았어요. 법궤를. 성막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귀한 성물.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 자손인 것만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그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뭘 맡아요? 법궤를 맡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이러니 그냥 목이 하늘가 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향하셔도 당신이나 나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확 꺾어버린 거죠.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장품 이렇게 제하라 하셔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단장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싹 제거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맞죠? 금, 은, 폐물이에요. 폐물. 돈은 나라를 떠나면요. 그 자기 나라를 떠나가면은 돈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죠?
돈이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그런데 금은 폐물은 어느 나라를 가도 통용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어떤 나라든지 망해도 그 나라 돈은 어디 가서든 이제 그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나라 돈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억만금이 그 돈이 많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 휴지조각이 돼버려. 돈이 다. 근데 금덩이는 안 그래요. 금덩어리는. 어디로 가져가도 화폐가 됩니다. 돈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 그러겠지만 이 고대에도 은근 폐물은 이들에게 대단히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물이에요, 보물. 근데 이걸 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제거하라, 없애라는 거라니까. 이것은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 한쪽에 치워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 쉽게 순종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나의 말대로 그렇게 제거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회개하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의 수준을 결정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를 퍼펙트하게 100%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 회개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100%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어정쩡해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회개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한 것 같고 회개를 또 안 한 것은 아니야. 한다고는 해. 어정쩡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정쩡한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어정쩡한 신앙과 어정쩡한 순종으로 하면은 어정쩡한 복임이에요. 복인지 아닌지 민감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통 모르겠고 하나님 만남이 체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확실하면요 확실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는 척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복은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요 축복의 주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셔요. 목사는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함께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권세라면 권세고 고난이라면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사람 볼 때 뭘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 마음의 중심까지는 다 못 보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짐작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외모를 보고 하는 것만 보고 그냥 아는 거죠. 그럼 그것만 보고 목사는 막 하나님께서는 50밖에 생각하고 있는데 100%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대로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언젠가 제가 그 이삭이 축복했던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마음 좋으니까.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걸 알고 이삭이 그냥 혼비백산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장남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축복하려고 했더니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축복을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니까 목사 마음대로 목사의 권세를 가지고 막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임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축복을 결정적으로 그 축복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그 키는 누구에게느냐? 어찌 보면 성도님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심는 만큼 하는 만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병이 고쳐진다든지 믿음으로 또 귀신이 떠나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성들이 그냥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야 무조건 고침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물론 주님께서 뭐 강압적으로 축복해서 고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고치는 그런 뭐를 갖다 아무리 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도 하고 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게 중보 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중보 기도해도요, 본인 당사자가 그 기도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어떤 것에도 핵심은 키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든지 능력이 임하든지 나타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의 능력자들이 막 해도요, 내게 있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한 1% 정도 더 못되게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나 그런 경우에, 특성 경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100번이면 한 번 있기도 힘들고 거의 없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죽은 자가 믿어서, 나사로가 잘 믿어서 살아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실 때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어떤 순종이나 행함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심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대충 해도 하나님께 대충 그냥 눈하고 그냥 무조건 축복해달라고 무조건 축복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너 믿음대로 된다. 정확하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6절 보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100% 다 순종했냐? 모든 백성이, 그것까지는 뭐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다
그 단장품 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다 이 말도 성경 원문으로 의지해서 해설한다면 스스로 결심해서 없애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 뜻이. 그냥 뭐 없앤 거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고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결심하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 단장품 제하라 했으니까, 아까 이 단장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근 폐물이라니까, 폐물. 보물이에요, 보물. 그걸 없앤다는 것이 어지간한 결심 갖고 없애지겠습니까? 아주 결심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낫자, 이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앙무하는 백성들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앙무하는. 그래서 먼저 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단장품을 제하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한 거 보면은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가지고 진 밖에 쳤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하고 회막하고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지겠다는 거죠. 멀리. 원래 이 회막이 어디가 있어야 되죠? 정상적으로는 진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진이 쳐져 있고 한가운데 회막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진을 어디로 옮겨요? 이 진 밖에 멀리 옮겨놨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이 백성들이 성결이 완전하게 입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 가운데 회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진을 갖다가 옮긴 것은 하나님 명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 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진을 회막을 이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격리를 시키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죄지만 그 자기들을 한가운데 계셔가지고 자기들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보호 가운데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행히 완전히 떠나시질 않는다 할지라도 저 멀리 그래서 그 진을 갖다 이렇게 옮기니 이게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 모습 보고 백성들이 그 회막이 멀리 옮겨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을 그 앙모하는 어떤 그 백성들 하나님 앙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간절하게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하게 정말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앙모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앙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7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절 하반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진 바깥으로
자기식 못한 넘어갔고 회막 그 최대한 가까이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못 오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기 진을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가급적이면 내가 최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싶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갈 수 있는 것이고 딱 울타리를 쳐는 것은 경계를 쳐는 것은 그러나 허락하신 그 앞에 설 앞에까지 가고 싶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요 정말 주를 악무하고 주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악무하는 마음이 크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악무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정말 악무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바라봐요. 그런데 예배는 싫어요. 가짜입니다. 사입이지. 아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나 난 하나님은 좋아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를 악무하는 자예요. 찬양에 나오죠. 그런 주를 악무하는 자들이 독수리와 같이 세임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악무하는 8절 보면 이 백성들이 주를 악무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8절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멀리 이제 회막이 한가운데 있는 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며칠간, 몇 달간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회막에 항상 계시니까 그래서 진에 들어와서 모세가 그 회막까지 가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진 밖까지 나아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가 어르신이 회막에 들어가 사람 섬길 때까지 회막에 우리가 더 가까이 못 가고 거기서 딱 선에서 딱 맨 끝에 선에서 얼마나 회막을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집에서 나갈 때부터 모세 어르신이 가만히 뭐하던 거 보고 있다가 모세 어르신 지금 일어나셨네? 지금 가시네? 어디 가신가? 회막으로 가시네? 그럼 무르르 가고 쫄쫄쫄쫄 따라가고 맨 끝에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회막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기까지 머리에서 가라 그런 마음. 주를 진심으로 앙망하는 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누구를 지금 이렇게 경외한 겁니까? 모세를 경외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회막에 갑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회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어른이 일어나서 가니까 같이 일어나서 뒤를 따르고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고 서 있느냐? 모세 어르신이 회막 문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기까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그만큼 경외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럽니다.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만큼 경외합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백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오시니까 넙죽 엎드리잖아요. 백부장이 베드로는 자기가 지배하는 지배국가의 나라 사람이고 천민이에요. 자기는 백부장이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그런데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얼마나 납작 엎드렸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뭘 섬기듯이 배우로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섬기듯이 엎드려 붙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성직자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성직자도 우스운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권세가 있는 사람 옆에서 섬기는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왜? 권세 찌끄레기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근데 권세가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의 종, 함께 경외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높아서, 나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5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저 말씀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오늘도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성경 말씀을 두고 싹 성경처럼 이렇게 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처음 앉았다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성경을 펴갖고 일어서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앉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이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들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의 법관들도요, 오늘날 법관들도, 법관이 들어오면, 저는 법관 한번 법정에 못 가봤습니다만,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법관에 딱 법정에 들어오면 다 기립합니다. 안내원이 기립 그럽니다. 왜? 법관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경의를 표해라. 물론 법관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법을 가진 자에게 그 말을 전하는 자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지 못해서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앙망하는 것 100분의 1만 했더라면 우상 숭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첫째, 둘째 계명인데 다른 것은 뭐 계명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계명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어떤 죄인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큰 죄인데, 상상이라도 해요. 그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구약에서 신약시대까지 진노하시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해 보세요. 꿈에도 안 꿔요. 꿈에도 안 꿔. 우상숭배가 얘 옆에 있으면 냅다 달아날 거예요. 눈도 마주치기 싫어할 거예요. 과장되게 표현하면. 안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경배하며. 자, 모세 어르신이 들어가셨습니다. 모세 어르신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나서 구름 기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멀리서 그 백성들이 해막 가까이서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경배하며, 이 경배하다는 샤하라는 말이 풀이 죽게 하다, 납작 엎드리다 이 뜻이에요. 납작 엎드리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고개 90도로, 이게 어디가 있어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예요. 지금 우상, 그런 힌두교 그런 데서 많이 하지만은 오체투지라고 있죠. 머리, 양 팔, 양 다리가 땅에 딱 붙어야 돼요. 이게 오체투지입니다. 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최대한 낮춘 거예요. 그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최대한 낮추는 거죠. 바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요,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말씀대로 없어서, 말씀만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보고요 하고 어디가 있어요? 한번 말씀 들어보고요. 어디 그게 있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죠. 납작. 그게 진짜 하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말씀도 판단하고 한번 들어보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철저히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느헤미야 8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같으면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뭐합니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를 하는 거죠. 축복기도 하는 거죠. 두 손 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 대요? 땅에 대요. 납작 엎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납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이유가 없이 그런 모습이 적든지 없든지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엎드리는 그 단계도 차이가 있겠죠. 약간 하나님 말씀 경외하면 이 정도 숙이고 더 90도로 할 것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납작 엎드릴 것이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세도 정해집니다. 외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의 자세도 정해져요. 모든 예배가 어떤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예배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샀지만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앙모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와 같이 큰 무서운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납작 엎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더욱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